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불임의 아픔을 기도로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여 사무엘을 출산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한 제목, 그 기도의 내용, 기도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하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월에 내리기도 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면 하나님은 좀 가까이 하기는 좀 두려운 분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거나 가난하게 하거나 낮추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낮춰가지고 비천하게 만든다면 아니 뭐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데려가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으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격동시킬 때 이 한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임 여성으로서 최고의 절망을 겪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절체절명의 절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불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영적인 어떤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부르짖었던 한나의 그 믿음과 사모함을 하나님 헤아려 보시고 그 한나의 영성, 그 믿음, 그 태도를
그 한나에게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의 모습이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신앙의 길에서 불신앙의 길로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 인생의 문제, 어떤 절망적 상황은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으며 불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위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 역사하셔서 소망을 이루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한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성취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는가는 하나님이 과연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라는 기대가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 같은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민감하게 전개될 텐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짜릿할 것인가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후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의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에 내버리고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난한 자 만들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비틀한 데 낮추셔서 우리를 아주 인생의 비틀에 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죽은 자와 같은 한나의 그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사무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통일국가 후에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왕국을 지켜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한나를 위기와 고난에 빠졌을 때 도우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삶의 출생을 통해서부터 출발한 새로운 삶의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아파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도 당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거나 전심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모함을 신앙적으로 소유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기에 빠지면 사람들의 영성은 개발되고 위기에 빠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 1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의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쫙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면 얼마나 강하고 왕이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종합니다. 얼마나 왕권이 강합니까? 그런데 그 왕권을 갖고 있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보낸 편지를 아주 조롱하고 협박하는 그 편지를 쫙 펴놓고 그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때만 이렇게 가서 기도했고, 물론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같은 시대에 호세아 왕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이제는 그 아수르군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고 정말로 절망에 빠져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 그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는 기도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밤에 쳐 죽임으로 아수르 군사가 다 퇴각하는 승리를 가져온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는,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 위기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왕부터 죽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절망 중에, 절체절명의 절망 중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예. 왜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가 망할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큰 위기에 직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체가 큰 어려움에, 정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직장생활 중에 이제는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 직장생활을 퇴직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직장에서 이직해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렵지요. 걱정스럽지요. 우리 인생이 참 한 발짝 두 발짝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한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 믿음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불을 지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자리를 떨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 같으나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던 분이 저에게 세 분이 찾아왔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아이를 낳습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참, 아니 의사도 분당 창원까지 가서 인티하지 못해서 애쓰던 그런 신혼의 아내가, 저 부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 자녀를 인티하고 출산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될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의사가 아무리 말을 하는 대로 해줘도 안 되고, 자궁에 이 질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게 안 돼서 부어가지고 인티가 안 되는 그런 여성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결국은 자녀를 2달 후에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다르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주는 것이죠. 안 된다고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자연 질서 체계에 따라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물이 여기면서 홍해 같이 요단강 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이 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닌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 절망에 빠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힘듦을 주시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지치게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인 줄로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 줄로 믿고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깁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 이런 기적의 주인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